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드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을 영어에서는 제뉴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말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라틴어의 야누아리우스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야누아리우스라는 것은 또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의 신 중에 문지기 신인 야누스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누스 신은 두 얼굴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중인격자들을 보게 되면 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1월달은 그러므로 한쪽으로는 지나간 2016년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고, 또 한쪽으로는 다가올 2017년을 내다보면서 전망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해를 회고하고 정리하다 보면 새해에 계획이 잡히고 전망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이렇게 잘못한 것은 내년에 새롭게 고치고, 또 지난해 잘했던 것은 내년에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2016년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혼란에 휩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아니한 미완으로 끝나는 바람에 새롭게 맞이하는 2017년이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불안하고, 또 세계 정세와의 그 발맞춰야 될 우리의 처신도 지금 불확실한 그런 2017년 위기의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잠언 16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앞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국가의 장래까지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아쉬움과 후회가 남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결심을 해도 앞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정한 새로움은 이 땅 위에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을 샀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그냥 애지중지 그 휴대폰을 돌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가 거기에 흠집이 가고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낡아지면 그때 우리는 그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전에처럼 평상시처럼 그 휴대폰을 대하게 될 것이요. 또 그 휴대폰은 만약에 우리가 내다 판다 하여도 불과 산지 한 달이 되었다 할지라도 죗값을 받지 못하고 아주 반값도 못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가서 해돋이를 본다고 가서 주일날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나 어제 우리가 보았던 태양이나 바로 그 태양이요. 태양이 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를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임의로 년, 월, 일, 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하에서 우리가 새해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마음가짐도 다짐하는 것이지, 그렇게 별반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십 년 동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나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서는 새로움을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네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았다, 오늘 새날을 맞았다, 이럴 때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외형적인 물건을 갖게 되었다든가 이런 거 다 네오스적인 그런 새로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질적인 의미의 새로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속 내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카이노스적인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시간적인 새로움은 아무리 새해를 수십 번 살면서 50번, 70번 맞아도 근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새 것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속사람이 질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불행한 세계적인 오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이혼율이 1위, 저출산이 1위, 음주율이 1위, 성형수술이 1위, 이런 거는 참 부끄러운 오명들인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턴지 성형 왕국이 되었고 외모 지상주의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는 군인들이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에 나와서 하다못해 쌍꺼풀 수술이라도 하고 들어가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 머지않아 사회에 나올 터인데 취업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취업에 있어서는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성실성이 필요한 것이지 눈알 판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외부에서 보면 우스운 우리나라의 국격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성형 중독의 의혹에 휩쓸리면서 요즘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과거 성경에 보면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현격하게 느껴지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청력이 약해지고 목소리도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꾸 쉰소리가 나려고 하고, 그리고 어깨, 팔 이런 것이 평생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이게 수신이,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지 저한테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한다. 다 점점 쇠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순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미모를 가꾸고 몸치장을 하고 근육을 만드는 것은 약간의 도움을 주고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근육도 다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건 약간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건, 이것이 우리의 범사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흐르는 세월을 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나 진정한 새로움은 시간적인 외형적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 닮은 형상이 회복되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움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같은 근본적인 새로움을 체험하시는 2017년 새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던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당대에 이 50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아마 1000주년 때 한 번 더 이런 기념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에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는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해놓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재조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그리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운동을 벌리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의 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개혁되는 교회. 그리고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작. 신앙개혁, 교회개혁, 생활개혁. 바로 이 같은 목표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가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자, 계속 개혁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먼저 계속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의 반기를 들므로 일어났던 영적인 신앙각성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운동을 우리가 1517년이라고 하는 그때 한번 일어난 일회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를 영어에서는 Reformed Church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이미 과거 완료된 개혁이 끝난 그때 개혁이 되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개혁은 과거 완령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Reforming Church,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계속이라고 하는, 계속 개혁된다고 하는 그 단서를 다른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개혁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얼른 보면 개혁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렇게 소극적인 느낌을 줘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계속 개혁하는 교회로 정할까 그렇게 고심을 좀 했습니다만은, 개혁한다 그러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되는 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완전한 개혁은 불완전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개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개혁한다 할지라도 그 개혁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왜? 우리의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들보 작은 티끌을 가진 사람을 탓할 수 없는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 자체가 부정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의 임명직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임명되자마자 친박 세력은 18일까지 나가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친박 세력이 나가면 새누리당은 없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극단적인 개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집권당은 국민에 의해서 개혁되어져야 할 입장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우리가 개혁하겠다라고 모든 정권이 나서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국민에 의해서 개혁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개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이 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개혁 드라이브가 걸려야 돼요. 하나님이 개혁해 주셔야 된다는, 우리는 개혁돼야 합니다. 개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약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교단의 총회장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야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의 주체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주님이 친히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부터 이렇게 개혁을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빙하기와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70년,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불같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역동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모든 것들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도 냉랭해지고 교회 사랑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빙하기에 접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어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단절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급기야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오늘 작금의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인터넷상에서 안티기독교 카페가 개설되었습니다. 목사와 교회와 그리고 교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방하며 공격을 가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저부터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같은 위기 앞에서 마냥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 때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의지도 이러한 갈망조차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땅에 버리운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힌바되는 비참한 존재, 맛을 잃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년 첫날 특별히 새로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떠올리면서 개혁과 연관지어 보려고 합니다. 개혁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정권들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은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꾸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짐승의 가죽으로다가 포도주 부대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포도주 물이 스며들고 이게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마스러지거나 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래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 그 주머니가 찢어지거나 깨지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즉 낡아 빠진 옛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결단하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적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장 개혁 의지가 강했던 분이에요. 마틴 루터를 비롯한 존 칼빈, 저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말만 앞세우고 외형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주의와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 어떤 고정관념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깨뜨렸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뒤바꿔버리고 당시에
병자들에 대한 개념도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개혁운동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시면서 당시의 기존 세력들과 함께 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수구 세력을 책망하고 기존 세력에 대해서 메스를 가하니까 그들이 반발을 하면서 예수를 없애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처음에 지녔던 의미와 정신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 변질된 본질의 회복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본질이 변질됐는데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The Original Desig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오리지널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맹목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뜻을 가지고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곳에 드림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나름대로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범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계획에서 많이 동떨어진 자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를 11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디자인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개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개혁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그 종교개혁 주일을 전후로 하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영적 대각성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개혁에 관계된 목사님과 또 이 교회개혁의 전문가와 그리고 생활개혁에 관심을 가진 강사님을 따로따로 세 분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행사이고요. 이제 오늘 제가 크게 이 세 가지의 개혁의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개혁입니다. 신앙개혁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복음의 본질 회복, 기복신앙의 탈피, 체험적 신앙의 소유라고 하는 이 주제들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즉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것은 다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이 복음의 내용과 뜻을 자꾸 변질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의 근본 정신과 순수성을 왜곡시키고 혼란시키게 만드는 어떤 도전도 우리는 막아서야 합니다. 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 부지 중에 들어와 있는 이 기복신앙,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이단 사이비 등등 이 모든 신앙을 흔드는 모든 세력들을 과감하게 분별하고 배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을 직접 만나 배우는 체험적 신앙의 자리까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때 흔들림이 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는 세속화 방지, 외형주의의 타파,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을 주제로 삼아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세속화의 무서운 흐름이 교회까지 침투해 와서 교회들이 상업화되고 대형화되고 외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냐? 모이면 사람 얼마나 모이냐, 헌금 얼마나 거치냐, 교회 크게 짓냐, 교회에 좀 이렇게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의 사업적 기업적 마인드입니다. 이건 재벌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일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가는 조류입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그 맛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고 교회 안에서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이 일을 교회의 그 어떤 나가는 목표로 삼아서 교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차별화를 이루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가치와 차별이 없는 세상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는 온갖 부정과 불의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외면하는 버림받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그토록 웅장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관광 명소로 전락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내는 그 수입금을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껍데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떠난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거하실 만한 곳이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시면 어느 교회 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까? 수천억짜리의 교회 가실 것입니까? 절대 안 가십니다. 장담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낮은 자리에 오셨던 주님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업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세상적인 명예를 누리는 교회는 주님은 절대 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은 그럼 드림의 교회는 오실까요? 여기도 그렇게 주님이 기꺼이 오실 만한 풍토가 아직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유지되고 건물을 짓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남북전쟁 직후에 아직도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던 시대, 그때는 흑인들은 버스도 뒷칸에 타야 했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도 흑인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흑인 사업가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인근의 가장 크고 또 호텔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안내위원들이 막는 겁니다. 여기는 백인 전용 교회이니 흑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1시 일반 예배 시간이 됐는데 지금 다른 교회를 찾아갔다는 다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만 그 예배당 앞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당 안에서 들려나오는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고 거기서 들려오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옆에 함께 앉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다. 인종을 차별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밖에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인공이 나도 지금 거기 못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인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충족하고 자기들끼리 착각하고 있는 거짓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활개혁입니다. 저는 이 생활개혁을 가장 중요한
이 드림의 교회의 목표로 삼고 저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생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건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게으름이 있고, 여전히 모이기를 피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 늦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처럼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이 강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일치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고 생활을 붙이는 것은 그게 삶과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붙어 있고 교회와 생활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신앙과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지내보면 생활은 틀렸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성경은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경향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생활하는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나의 성공,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안위, 여기에 맞춰 있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생각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마음이 강팍하여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기가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단도 뒤따를 수가 없으므로 생활 속에 실천이 없는 그런 신앙적 모순과 이중성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의사인데 큰 대형 병원에서 좋은 대우로 청빙을 받았으나 저 환자들이 있는 꽃동네 마을에 가서 무보수로 봉사하고 계시다는 그 기사를 볼 때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의 말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자기가 배운 그 기술들을 다 전수하면서 말년을 보내는 그런 자비량 선교사들을 보면 엄청난 감동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현역 때는 가정도 꾸려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나누며 살겠다고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가치관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되고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선까지 가면 꼭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결혼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고민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임명식을 갖고 또 부서장 임명식을 하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그 임직을 했을 때 그 감격, 그 결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뿐이지 한 1년들은 잘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이건 직분자나 안 맡은 사람이나 책임감도 없고 의무감도 없이 그러고 무덤덤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결심합니다. 또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서 돌아보면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번 새로워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삶 속에 개혁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생동하는 삶, 역동적인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교회 생활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 여기에 온갖 세상적인 불순물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개혁은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잘라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반대팔을. 그러나 신앙의 개혁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혁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 사람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을 몰아내는 데부터 비롯되지만, 신앙 개혁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의 개혁은 촛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요란을 떨지만, 신앙의 개혁은 조용한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영성 운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개혁과 신앙 개혁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 자신과 신앙과 교회의 실상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 그릇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뜨거운 심장이었고 우리 주님이 품었던 예수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변질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제자리를 차지하는 참된 개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개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할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계속 개혁되는 교회로, 그리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와 삶 속에 개혁의 박차를 가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